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감성, 위대한 영성입니다. 건강한 감성, 위대한 영성. 현대 사회를 보면 감성과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온 어떤 심리적 굶주림, 그런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감성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 즉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잘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잘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감성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EQ, IQ가 아니라 EQ, 감성지수의 중요성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 일은 전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성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요. 자비와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위선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 지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감성입니다. 물론 감성이 마른 것보다 풍부한 것이 무조건 좋지만 그렇다고 그 감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나쁜 감성이 막 풍부하면 그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성도 건강한 감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감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가 우리 감성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망치는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질투가 우리 감성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이 질투 때문에 발생했죠. 사울 왕이 무너진 것도 요즘에 큐티를 하고 계신데 사울 왕이 갈수록 참 안 됐기도 하고 가관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다윗에 대한 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질투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질투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정말 심플하고도 맞는 말 같습니다. 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질투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것이 나의 잠재력의 4분의 3이나 다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참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질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비교의식 질투가. 따라서 우리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사든 어떤 교회 조직의 리더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래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사역에 따라 그 사역에 맞는 사람과 더 대화를 하게 되고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교인이 이 감정이 꼭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주네? 이러면서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요, 좀 깊이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러면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감정 뒤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존중하게 대우받고 싶고 이제 이런 욕구가 막 넘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교회 리더가 뭐 특별히 아무 것을 안 해도요, 스스로 또 다른 교인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교인을 보면은 막 축하하고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삐딱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감성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자기 마음만 안 좋아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삶의 영역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죠. 또 탕자의 형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스스로 힘들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이 힘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갈수록. 그리고 그 인생의 모습도 결말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감성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고 건강한 감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투와 관련해서 인상 깊은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참 평생 좋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노년에 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좀 목회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사람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약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펜서 목사님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한 거예요. 그 젊은 목사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점 그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이 스펜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그날따라 평소보다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 목사님 저희 길 건너 교회에 그 목사님 말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고 그 교회로 다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그때 심경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이 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조용한 미소를 띠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저와 함께 그 교회로 가서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요. 자, 바로 이런 분이 어때요? 그야말로 건강한 감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분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당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이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볼 때마다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우리말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모든 서적들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 1절부터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친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7절부터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너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너의 종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 너의 종이 네 아버지가 뭐 너의 종을 죽이려 할 때
그냥 네가 너의 종을 죽여라 이렇게 자신을 너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친구끼리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부분이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볼 때마다 좀 번역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번역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주석이 왜 없을까 생각했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이게 그래서 어색한 거지? 아, 그래서 주석 자료가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학자들이 뭐 15살 차이 난다, 20살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동갑은 아니다. 적게 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30살 차이까지 난다.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야, 너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만 친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렇게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다윗이 존댓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어때요? 뭐 존댓말로 하면 우정이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너의 그러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당신은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소서.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당신의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자, 어떻습니까? 훨씬 자연스럽죠?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또 신분의 차이도 엄청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해요. 정말 두 사람의 우정은 그야말로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매우 특별하고도 위대한 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감성지수예요. 우리가 요나단의 감성지수를 한번 집중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했습니다. 그것을 요나단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왕자는 난데 백성들은 다윗만 바라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다음의 왕은 다윗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왕자인 내가 아니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 주었고, 자기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야, 이 멍청아 정신 차려.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아무리 아버지가 말을 했어도,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봐도 왕의 자질이 충분한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데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행동이죠. 이게 그냥 친구 사이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건강한 감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건강해서 그래요. 요나단의 정신이 건강해서, 요나단의 감성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감성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그만큼 건강하고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요나단은 그만큼 자존감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나대로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나대로 보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칭찬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건강한 감성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 건강한 감성은 곧 건강한 영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투,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감성 지수가 결국에는 우리 삶의 행복의 지수까지 높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건강한 감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감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라는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동생 아벨을 향해서 질투에 불타오르는 그 가인에게도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영성도 잃게 되고 은혜와 축복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건강한 감성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고 해도 결국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따라 모든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영성이고 그 영성은 감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닮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건강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다운 영성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한 감성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안정을 누리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결국 높은 축복 지수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